제 막내 처제는 프랑스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호주 멜번에서 장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 동서 이름이 피에어이에요. 장모님이 부르시기에 이게 좀 그렇잖아요. 피서방. 그래서 푸서방이라고 부릅니다. 장모님과 이 푸서방이 잘 통했을까요? 말도 안 통합니다. 또 음식도 달라요. 푸서방은 김치찌개를 아주 질색을 합니다. 저희 장모님은 파스타에 손도 안 대세요. 그래서 이 집에 가면 냉장고가 3개입니다. 프랑스 식재료 넣는 냉장고, 그리고 한국 냉장고, 그리고 공용 냉장고가 있어요. 같은 집에 살면서 입맛이 다르잖아요. 입맛만 다른 게 아니라 생각하는 것, 또 생활 방식, 모든 게 다 달라요. 접합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푸서방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가 있었어요. 정신없이 짐을 싸가지고 아침에 급하게 가는데 장모님이 이게 어디서 나셨는지 꼬깃꼬깃 300유로를 가지고 오셔서 푸서방에게 건네줬대요. 푸서방, 마음 많이 힘들지? 이거 갖고 이거 갖고 가거래, 이렇게 말한 거를 처제가 이렇게 통역을 했대요. 이게 슬픔을 당했을 때 전해주는 한국적인 방식이다. 공항에 도착해가지고 당장 쓸 현금이 없었는데 그 300유로를 아주 유용하게 썼다고 처제에게 몇 번을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남기신 말씀이에요. 유언은 몇 마디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몇 마디의 말에 핵심이 있잖아요. 한 사람이 평생 살아온 것에 그 삶의 깨달음과 또 당부와 부탁의 핵심이 요 몇 마디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목적과 사명을 분명히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다른 것은 못해도 이것만은 꼭 해라. 이것만은 실천해라.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명령과 선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 성육신 사건, 거룩한 사건입니다. 신비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이 기본적으로 선교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접합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 하나님의 계획과 뜻,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오셨죠. 어디로 오셨습니까? 우리의 단절된 마음 그 한가운데로, 우리 어두운 마음 한가운데로, 우리의 타락한 마음, 외면하는 마음 그 한가운데로 주님이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제 제자들에게 가라 말씀합니다. 어디로 가라 말씀하십니까?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삶의 목적이 다르고 삶의 의미를 다르게 생각하는 바로 그 한가운데로 가라. 그곳에서 이 서로 다른 세계를 잇고 연결하고 그리고 변화시켜라. 이게 선교의 의미 아닙니까?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접합점을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 16절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갈릴리에 있는 한 산으로 부르셨어요. 근데 그 산이 어딘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 있죠?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제가 설교 시간에 찬양을 하면 꼭 음이 틀려요. 중간에 어떻게 잡아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찬양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찬양의 배경이 바로 그 갈릴리 마을 인근이었어요. 17절에 보면 그런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게 좀 이상한 말씀 아닙니까? 의심하는 이라는 이 원어는 에디스타산이라는 단어인데요. 주저하다, 머뭇거리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 갈릴리 산에서 예수님을 봤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의심했겠습니까? 제자들은 이미 몇 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의심하는 사람들은 제자들이 아니라 이 똑같은 장면이 사도행전 1장에 나오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을 그때 만난 것이 제자들만이 아니라 성도 120명이 함께 만났음을 증거합니다. 그 120명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직접 살아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의심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의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지금 주저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18절에 예수님께서 성도들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 나오셔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 주님의 명령은 전도와 선교의 명령이죠. 그 선교는 그러나 우리가 하는 선교가 아닙니다. 선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교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 18절의 말씀이 20절로 그대로 이어지잖아요. 20절 말씀이 뭡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라. 그러니까 내가 주는 그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말씀을 전해라. 이 점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교회는 말씀을 담고 이 말씀을 전하는 공동체, 마치 방주와 같은 교회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죠. 어떤 교회는 마치 유람선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그 사는 모습이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안락함과 그리고 평화만 만끽하려고 합니다. 끼리끼리 모이는 교회죠. 그렇게 되면 선교의 능력은 점점 희미해지게 됩니다. 또 어떤 교회는 군함 같은 교회가 있어요. 군함에 배치된 군인들은 명령에 철저하게 복종합니다. 아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요. 그래서 군함 같은 교회는 굉장히 효율적인 교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하신 그 권세를 권력으로 이용하려고 하면 그걸 사람들을 압도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선교의 의미는 점점 희미해집니다. 수백 년 전에 식민지 시대를 만든 서구 열강들이 나라를 정복을 하죠. 그리고 나서 신부들이 가서 개종을 시키잖아요. 이런 일련의 과정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생겨났는지 모릅니다. 교회는 그래서 유람선 같은 교회가 아니라 군함 같은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병원선 같은 교회이어야 합니다. 병원선은 전시의 한가운데를 뚫고 들어가지요. 그러나 그곳에서 아군만 구출하지 않습니다. 물에 빠진 모든 사람을 다 건져요. 전쟁 중뿐만이 아니죠. 상시적으로 수중 구호 활동을 펼치지 않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권세, 이게 바로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권세입니다. 19절은
그 권세를 우리가 받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을 사도행전 1장 8절을 어떻게 말합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가야 합니다. 그곳이 어디든 어떤 상황이든 땅끝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그 땅끝이 어디일까요? 필리핀 빈민초는 정말 열악합니다. 마닐라에서 차를 타고 15분만 가면 그 바세코라는 지역이 나와요. 마닐라가 그 대도시 아닙니까? 그 대도시에 있는 쓰레기들이 다 이곳으로 모입니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쓰레기 속에 집을 지어요. 구더기가 기어다니는 그곳에서 잠을 잡니다. 쓰레기를 태워서 음식을 만들어 먹습니다. 이곳을 방문하는 분들은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환경에서 사람이 살 수 있나? 피부병, 영양실조, 그리고 폐렴, 결핵, 아주 그냥 만연한 그런 동네입니다. 제가 이곳 사정을 미국에서 알고 지내던 장로님께 전해 들었습니다. 이분이 팔순을 기념해서 이 바세코에 가서 6개월간 선교 활동을 하셨어요. 이분이 무슨 특별한 능력이나 재력이 많으신 분이 아닙니다. 뉴욕에서 평생 작은 세탁소를 운영하셨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내가 이제 인생을 마감하는 이 시점에 내가 한 사람이라도 품어야겠다, 그 마음으로 그 필리핀에 가신 겁니다. 불은 타오르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왜 존재합니까? 교회는 선교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 안에 불꽃이 교회 안에서만 타오르면 그 불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 불꽃은 확장되어야 합니다. 역동적으로 타올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불꽃은 우리가 만든 불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꽃이기 때문입니다. 그 불꽃은 또한 한 개인의 불꽃이 아닙니다. 윌리엄 캐리는 인도로 갔습니다. 리빙스턴은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아펜젤러와 언더우드는 조선으로 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온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선교사들이 개인의 이름으로 선교 활동을 했습니까? 모든 선교사들은 교회의 파송을 받은 선교사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은 선교사였어요. 그리고 바울이 개척한 모든 교회들의 원조를 받습니다.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마게도니아 교회, 아가야 교회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선교 활동을 지속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불꽃의 그 끝부분이라면 각 교회의 성도들은 장작을 만드는, 그래서 그 불꽃을 일으키는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에 이 장작불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작은 불씨로는 장작이 불타오르지 않습니다. 그 장작 더미 몇 개 놓고 불을 만들려고 하면 그냥 뿌연 연기만 나잖아요. 그릇만 생깁니다. 장작은 몸을 맞대야 타오릅니다. 가는 장작, 마른 장작, 지푸라기 모아서 그것이 불씨가 되고 밑불이 되면 그 불이 점점 뜨거워져서 아주 굵고 단단한 그런 통나무 같은 장작에 불이 붙게 합니다. 만약에 이 큰 나무에 불이 붙기 시작하면 그 불은 계속해서 타오르죠. 옆에 있는 나무에 불을 붙입니다. 젖은 장작도 다 불태우는 그 화력이 거기서 나오잖아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서 질문합니다. 그릇만 만들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불꽃이 될 것인가? 우리 모두는 보내는 선교사들입니다. 하나님은 선교를 하실 때
선교사들만 보내지 않습니다. 한 손으로는 파송을 하시고 한 손으로는 또 파종을 하십니다. 씨앗을 뿌려서 교회 내에서 싹이 자라게 하시죠. 이 파송과 파종을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모두가 선교사이고 또 내가 서 있는 바로 이곳이 나의 선교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땅끝, 그 땅끝은 정말 사는 모습이 불쌍하고 허덕이는 그런 사람들만 선교 대상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니느웨로 보내셨습니다. 니느웨는 당시에 가장 강대국입니다. 가장 잘 사는 나라였어요. 심지어 유대가 니느웨에 공격받아서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습니까? 니느웨는 선교지가 아니라 원수의 땅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땅끝은 어쩌면 우리의 측은한 마음 때문에 가는 곳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우리가 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게 사랑을 전하라는 말씀 아닙니까?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목장 모임을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날 같이 나눌 말씀이 사랑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목장원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지금 이 시간에 나는 미워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손을 안 들죠. 그랬더니 나이가 한 90쯤 된 할아버지가 천천히 이렇게 손을 드셨어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말씀하십니다. 나도 젊었을 때는 치고받고 싸우고 미워하는 놈이 많았죠. 근데 이 나이 먹고 보니 다 죽었어요. 미운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미워할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까? 모든 민족은 다른 민족이 아닙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나와 사상 꺾어 부딪히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어쩌면 그 사람들이 모든 민족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어디로 가야 합니까?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오랫동안 연락을 끊은 믿지 않은 친구 한 사람 떠오를 겁니다. 그동안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난 사촌 동생 떠오를 겁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모든 민족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들 뿐입니까? 내 아들, 내 딸, 남편과 아내가 나의 땅끝일 수 있습니다. 어디로 보냄을 받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곳이 어디든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지, 그곳에 복음이 정말 필요한지,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셨는지, 그것이 정말 중요하지요. 선교적 교회는 성장이 아니라 확장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교회의 크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성도의 숫자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바로 한 사람, 바로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불꽃이 여기서 지금 타오르고 있느냐, 그 불꽃이 작은 촛불이든 아니면 장작이든 그 불꽃이 하나님의 그 거대한 불길의 일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불꽃이 나에게 타오르고 있느냐. 그 땅끝은 어디입니까? 필리핀 어디에 있는 아주 그 열악한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몽골의 사막 끝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앉아서 공부하는 그 책상 위일 수도 있습니다. 딸이 흐느껴 울고 있는 그 골방일 수도 있습니다.
남편이 운전하고 다니는 그 차 안일 수도 있습니다. 그 불꽃을 오늘 말씀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라고 말을 하지요. 선교의 불꽃을 일으키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선교는 우리의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죠. 더 정확히 말하자면 오늘 말씀대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하는 선교, 바로 삼위일체의 선교지요. 삼위일체, 굉장히 어려운 말이지 않습니까? 삼위는 위격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위격이 달라요. 그것까지는 우리가 다 이해합니다. 근데 일체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우리는 세 분 하나님이 한 몸이다라고 이해를 해요. 오해하는 겁니다. 한 몸, 일체, 한 몸이 아니라 동일 본질이에요. 호모우시아라는 말입니다. 본질적으로 같다. 위격이 다르지만 이 세 분이 본질적으로 같으신 분이다. 그래서 삼위일체는 다양성 안의 일치를 신비롭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속에 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는 말씀이 나옵니까? 우리가 그 신비한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진입하는 겁니다. 그 말씀은 우리 안에도 우리가 이렇게 다양하고 이렇게 갈라져 있고 다 마음이 다르지만 우리를 하나님께서 신비하게 하나로 일치시켜 주신다는 믿음의 표현이지요. 누가 우리를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누가 우리를 보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십니다. 누가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누가 우리의 고통을 대신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대신하셨어요. 지금 이 자리에 누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 하나하나를 움직여서 뜨겁게 만드셔서 하나로 만드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교는 하나님의 의지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숨결이고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참여고 하나님의 사역이고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그게 바로 성육신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의 보내심이 있습니다. 선교의 원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교의 원형. 선교의 원형은 바로 성육신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람 같이 돼서 사람으로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사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다. 사람과 같이 되셨다. 모습만 그렇게 변장을 한 것이 아니라 완전한 사람이 되셨다. 완전한 사람이 되었는데 사람들 사이에는 차별합니다. 문둥병자를 만나고 싫어합니다. 죄인들과 함께 있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되셨는데 그 사람 속에서도 더 깊은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들을 껴안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삶을 나누십니다. 이게 성육신이지 않습니까? 150년 전에 허드슨 테일러는 바로 이 성육신적 선교를 직접 실천하려고 발버둥 쳤던 분입니다. 150년 전에 중국 내륙으로 들어가면서 이게 머리를 깎아서 변발을 합니다. 중국 사람들 이 뒷머리만 이렇게 길게 놔두지요. 서양 선교사가 머리를 빡빡 깎고 변발을 하고 중국 옷을 입습니다. 중국 그 음식을 먹고 중국말을 사용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당시에 다른 선교사들이 엄청난 비난을 했습니다. 근데 허드슨 테일러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이 한 사람의 중국 사람이라도 복음을
듣게 할 수만 있다면 나는 이보다 더한 일도 하겠다.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그대로 걸어간 사람 아닙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의 마음을 너의 삶 속에서 녹여내라.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그 선교의 불꽃으로 일으켜라. 그래서 부족하지만 성육신의 선교의 의미를 조금이라도 우리가 체험하자. 이 마음으로 선교해라. 이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20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앞에 세례를 말씀하셨죠. 세례는 성도가 되는 첫 걸음입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지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방식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가르치는 것, 성경 말씀 가르치는 것 쉬운 일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 어렵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일,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일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왼뺨을 맞거든 오른뺨을 돌려대라.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벗어주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각자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아닙니까? 이 말씀들 가르치면 알겠습니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야 합니다. 선교는 그래서 모든 것을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하라의 방점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내 삶으로 녹여내야 합니다. 그 말씀이 계시의 말씀으로 나에게 오셨지만 그 말씀이 나에게 체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들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실천하는 말씀으로 변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믿습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따르겠습니다로 나가야 합니다. 이게 선교입니다. 선교는 내 삶의 자리에서 나 혼자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을 내 삶으로 녹여내서 그곳으로 가서 사랑할 수 없었던 한 사람을 붙들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사랑해낸 일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첫 장 1장을 탁 펴보십시오. 족보가 쫙 나오죠. 그때 그 족보를 넘어가면 바로 그 다음에 처음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마태복음 가장 마지막 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은 임마누엘로 시작하고 임마누엘로 끝납니다. 시작과 끝만이 아니라 그 내용 한 전체가 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세상 끝까지입니다. 그 세상 끝이 시간의 끝이 될 수도 있고 장소의 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끝에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선교를 마음에 품는 바로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무릎 꿇는 시간, 마음을 모으는 시간, 하나가 되는 시간, 준비하는 시간, 계획하는 시간, 직접 날아가는 시간, 거기서 땀 흘리고 헌신하는 모든 시간, 그
끝마치고 돌아와서 감격하는 시간, 감사하는 시간, 이 모든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의 선교, 내가 하는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 그 하나님의 불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